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옆사람 뒷사람 인사할 때 복 받으려면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시작. 복 받으려면 부모님을 효도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요. 집신을 파는 아들과 우상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신을 파는 아들, 우상을 파는 아들. 이 어머니가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는 우상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게 되겠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어버이 주일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사심을 버리고 마음으로 담아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매년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겠지만 저는 똑같은 따분한 그런 얘기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모든 게 그래요. 임팩트, 그죠? 머릿속에 띵 하고 충격이 오면 그게 커다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러나 돈 몇 억을 주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오늘 여기 신약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잘 되고 그랬네요. 잘 되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세상에서 복받고, 이 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대보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즉 신앙의 2대, 3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고, 오늘 찬송가 304장이 하나님 그 글자를 부모님이라고만 바꾸어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른들을 업신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 받는 길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에 대한 설교 아무리 해도요 소용없어요. 효도할 사람은 효도하고요. 제가 아무리 효도하라고 해도 그죠? 효도하지 않을 사람은 효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거는 대가를 주었어요.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그런 대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른 척합니다. 근데 아비가 돈주머니를 꿰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다 효자가 돼요. 섹스피어, 세계 최고의 문호 섹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이 바보 같아도 병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무서운 연결고리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원영희 목사도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아주 저를 부를 때 목사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 스승님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은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에게 잘한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는 사람은 어른들을 잘 공경합니다.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효는 백행의 근본. 백행은 바로 100가지 행실 중에 첫 번째라는 얘기죠. 방송실 성경 한번 띄워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건 단순히 육의 생명이 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은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사람이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 신수성가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축복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자, 부모님에게 잘하는 축복은 신수성가의 축복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수성가. 하나님, 신이 들어 쓰는 축복. 자, 다시 한번요. 신수성가의 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항상 많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죠.
룻기에 나오는 룻. 룻은 모압 지방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거 다 없고 쫄딱 망했으니 너 젊으니까 남자를 찾아가라. 그랬을 때 둘째 며느리는 울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랬어요. 저번에 이여순 교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것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왜 그 고백인지 풀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효도예요. 그래서 효도는요, 공경은 우리의 마음, 생각과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들어보세요. 동양에서는 입신양면하여 성공해가지고 잘 되면 그게 효도지만, 서양에서는 부모님 옆에서 대화하고 부모님과 같이 놀아드리고 같이 운동하고, 그게 바로 효도예요. 그러니까 말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영국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죠? 마거럿 대처 수상이거든요. 철의 여인.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 철의 여인을 영화를 본 분이 있어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앞에 그런 문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기사분이 있잖아요. 어디가나 다 있어요, 그죠? 자,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이건 어디가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냐면 바로 부모님 공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살게 됐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아서 자녀들한테 구박을 받아요. 근데 구박하는 제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이 구박하고 손주들이 구박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다 뉴스 보셔서 알죠? 여러분, 왜 그러죠? 구박한다는 것은 자기 부모님에게 폭행을 행사한대요. 그 말이 돼요? 동방예의지국에서 그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참 나빠졌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폭행을 합니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죠? 생각과 말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거럿 대처 전 영국 수상이 이 말을 한 것은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저 말이 다 적용돼요. 사회에서. 그런데 저 말의 원료는, 근본은 바로 효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인 거죠. 그냥 흘러버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동양과 서양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네. 동양은 입신양면하여 내가 잘 성공하여서 효도하는 걸 착각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옆에서 말 걸어주고 심심치 않게 이렇게 대하는,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친구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합니다. 아들과 딸과 엄마와 아버지가.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로 먼저 부모님에게 공경의 표시가 나와야 돼요. 그죠? 네, 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아요. 온선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생명나무 들어보셨죠? 귀중한 거예요. 생명,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는.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죠? 네. 이것도요, 근본은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복 받는다는 얘기죠. 생명나무, 그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그랬어요. 뼈에 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근본 첫걸음은 말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도 스승이에요. 그죠? 목회자도. 그죠? 아, 되게 쑥스럽네. 그죠? 예. 성도들 앞에서 저를 존경하라고 하니까 되게 상하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예. 훌륭한 목회자는 목사님한테 잘하라. 그죠? 11조 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말로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영어로 리가 뭐예요? 다시 바라보다 뜻이거든요. 스펙 보다, 바라보다, 다시 바라보다. 그래서 리스펙트. 영어 성경 보니까 리스펙트. 히브리어는 카베트예요. 카베트. 그죠? 소중히 여기게 하다. 즉 소중히 여기게 말로 공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리스펙트.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다시 보는 거룩한 주일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명심하세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2대, 3대, 4대, 이거는 신앙의 2대, 3대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1대는 고생합니다. 2대, 3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저주와 축복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말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에게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짱입니다. 이러면 거짓말이지만 기분이 좋거든요. 아버지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바로 효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봐요. 저 말이 너무나 흔해요. 택시를 타도 앞에 붙여 있고 어디 집안에 가도 붙여 있고 인터넷 치면 다 와 있지만
저 말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거는 몰랐을 거예요. 바로 효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효도에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그래서 운명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나의 운명이 바뀐다. 그만큼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섭니다. 5일장이죠. 장이 서면 지금도 그래요. 장날에 장에 가는 재미로 살아요. 시골 사람들은 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를 지게에 바리바리 해가지고 팔러갑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정말 나무짐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30년, 40년 전이에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무를 바리바리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왕복 20리를 이제 가서 나무를 팔고 다시 오는 겁니다. 지금 하라면 죽어도 못하겠대요. 이런 아주 가파른 산을 다니면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죠? 지게를 옛날 지게 이렇게 지면은 보셨나요? 그죠? 요즘에 드라마에 보면 나무를 조금 싣고서 지게 졌다고 하죠. 옛날에는 정말 엄청나게 높게 지게를 나무를 해서 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참 신기하게 그거를, 그죠? 아주 그 등치가 별로 없는 그런 어르신들이 그걸 쥐고 잘 가십니다. 장애까지 왕복 20리를. 그런데 이제 나무를 지게에 지고 장애까지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아들이 이제 대신 갑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는 없는 반찬, 있는 반찬 준비를 해놓습니다. 왜? 장에 가서 나무를 팔고 돌아올 아들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지만 생각은 온통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놈의 아들이 뭔지. 자, 따라서 합시다. 그놈의 아들이 뭔지. 오늘 갖고 간 나무는 다 팔았는지, 나쁜 친구들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빨리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 근심. 그래서 저녁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아들이 안 오는 거야. 어머니가 걱정이잖아. 그래서 아들이 잘 보이는 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개똥이네도 오고 소똥이네도 오고 다 잘 갔다가 오는데 아들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동산 옆에 나무가 있어요. 나지막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좀 더 높이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근데 그때 아들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아들이 장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동산에 있네. 그 나무에, 그 연약한 몸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계시네. 아니 어머니 왜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 내가 너를 기다리다가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어머니 내려오지 마세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나무를 장뜩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지게가 비었으니까 나무에 올라가 있는 어머니에다 이렇게 지게를 대는 거예요. 대서 어머니가 그 지게에 올라타게 합니다. 그리고서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나무를 잘 팔아가지고요 높은 값을 받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 손에는 고등어 몇 마리 샀어요. 이거 잘 해서 아버지 맛있게 해드리세요. 이쪽 손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동동구르무가 있어요. 동동구르무 이거 사왔으니까 어머니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지게 위에 타세요. 어머니는 오냐 내가 타겠다 하겠습니까? 얘야 다리 아픈데 내가 왜 네 지게를 타냐 막 신랑이 하면서 어머니가 마지못해서 이제 지게에 올라탑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천하를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효도예요. 그래서 방송실 뭐 하냐? 띄워봐. 제가 이렇게 재밌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창담하고 막 주일학교 설교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림을 막 찾는 중에 옛날에 그림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막아놔가지고 이게 다운이 안 돼요. 있는데 그래서 다운되는 걸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만 했어요. 저 나지막한 나무에 이제 어머니가 올라가 있는 모습 사진이 있는데 못 찾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 한자 한자가 아세요? 저기 한자가 모친인데 한자 아시세요? 자, 모친인데 한자 아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모친. 예, 그래서 어미모자에다가 저 친자가 뭐예요? 예, 친할 친, 가까울 친. 바로 불견. 이쪽에 있는 한글이 불견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게 뭐죠?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 예, 그래서 어머니가 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높임말이 모친입니다. 모친자 보면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 보잖아요. 나무에 올라서 저 한자가 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상징화해서 모친. 따라서 합시다. 모친. 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네. 자, 이거는 효도입니다. 아시죠? 따라서 합시다. 효도. 네. 그래서 효 밑에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뭐죠? 지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작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나간다고 작대기로 엄청 맞았어요. 제 친구들이 교회 나간다고. 옛날에 저는 아주 무식한 동네에 살았거든요. 전기도 가장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않고 중간에 잘못 뛰는 사람들 보면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장로님한테 왜요? 왜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요. 딸내미 아들내미 교회 간다고 작대기로 애들을 쥐어 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 부모들은 다 잘못됐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거시기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죠? 교회 다니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성도를 건드리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구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왜?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게, 저 효자가 바로 지게의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는 그런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합성어가 뭐냐면 바로 효친이에요. 효친. 따라서 합시다. 효친.
효친.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머니 다리 아프신데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지게 위에 타세요. 어머니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죠. 네. 그 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게 바로 생각이 마음이 말이 되고 말 그 다음에 행동이 되고 그죠?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에이 목사님 싫어 그러면 한 달 있으면 목사님한테 욕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구박해 보세요. 아이씨 어머니는 그것밖에 못해. 도대체가 어머니 왜 그래 요즘에? 그러면 몇 달 있으면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셔서 악한 마귀는 바로 그런 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못되게 합니다. 복받는 비결 제일 원칙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셨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대가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죠? 자, 졸지 말고요. 교회 와서 졸면 그 다 마음의 생각의 발로예요. 자, 나 이제 교회 가서 졸겠다. 졸아도 뭐 목사님 뭐라고 하지 않고 그죠? 네. 어쨌든 목사님은 지켜라. 그래 효도해야지. 아이 뭐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항상 뭐 똑같은 말씀이지. 그러면 교회 와서 졸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왜? 바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렇기 때문에. 자,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봐요. 그 운명이 바뀌면 아니 저기 생각이 바뀌면 자 이거 꼭 명심하세요. 여기에 근본은 처음 원료는 부모 공경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죠? 내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운명이 그죠? 우리 삶에 놓이는 것입니다. 자, 운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있어요. 그 제1 출발점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잘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목사님한테 잘하란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공경이에요. 공경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리스펙트 부모님을 다시 좋게 거룩하게 보다. 그러므로 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도리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렇지 못합니다. 구박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경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한테 잘해야 돼요.